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5번째 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일이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점검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는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건너와서 살아야 하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고, 동시에 시기적으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새 해를 살아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자동차를 몰고 직선 거리로 달려나가면 8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장정들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 그저 10하루쯤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어린애들이 딸려있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딸려있고 가축이 딸려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2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40년을 걷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더구나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갈이 뒹굴어 다니고 돌이 굴러다니고 모래바람이 싱싱 불어오는 사막길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바위 돌들이 자기네들의 가는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 생각해보지도 못한 지역이거든요. 푸성기 한 폭이라도 심기가 어려워요. 가축을 키우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참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난날에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걸이가 광야길 같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3, 4년 전부터 불어닥친 경제적인 불황이나 경기 침체로 우리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가게 문을 닫은 사람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참 억울한 심정으로 밀려난 사람들도 계시고 집까지 빼앗긴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건강지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게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연단시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그 무렵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질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 완전히 손을 들고 맙니다. 만약에 그 모습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들이 누구보다 강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여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연단의 길을 주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건너와서 한 35년 반쯤 살아오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참 어려웠어요. 아파트 싱글도 아니 배출러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밤에 잘 때는 벽에 있는 침대를 이렇게 내리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저 침대를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가는 이런 조그마한 싱글입니다. 싱글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도 있어요. 2918 리워드라고 저기 침례교회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 아파트비가 180불 정도 됐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지요.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마켓에 나가서 그 마켓 물건들을 정리하는 스탁도 하고 캐셔도 보고 마당도 쓸고 이 마켓 바닥도 닦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왔거든요. 밤 청소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그 냄새나는 담배 재트리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여자 화장실 청소할 때는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일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참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조의금을 많이 낼 때도 아닙니다. 한 50불 정도 조의금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놨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을 시켰다. 어느 교회 파타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사례비가 한 달 50불이에요. 한 달, 한 주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밤 청소를 하고 2시에 일을 끝나면 집에 3시에 들어오는데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11조를 걸렸던 일은 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주실 거나 생각하면서 연단 받아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간혹 신방하겠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집이 형편없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렵게 사는 거 안 보일래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밑바닥에서 제가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요즘 조의금 못 내는 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꼭 조의를 표합니다. 결혼식 하는 가정에서는 축의를 표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만졌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지 못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연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신 일은 없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40년 동안 먹이 쉬질 않습니까? 농사 지을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푸성기 한 폭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40년 동안 굶기질 않으셨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셨다. 그 광야길 사막길입니다. 돌멩이가 흘러다니는 이런 길에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고국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나하고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 것은, 나를 시험하신 것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신앙인답게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번성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1절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은 새로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관계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한국 이민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인 지가 꼭 10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109년 전인 1903년도 1월 13일, 며칠 전이죠. 오늘 15일이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날짜가 아마 1월 13일이 되는 줄 아는데, 그때 102사람의 노동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민 109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저도 또 이게 무슨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와서 무슨 축사를 하라, 격려를 하라,
그렇게 순서를 많이 주는데 어제 아침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109주년 감사예배 제가 축사를 드리고 왔는데 초창기에 하와이 땅에 건너왔던 우리 이민 선조들은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자들이거든요.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탕수수밭에서 찔리는 사탕수수를 자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중노동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50명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시대이거든요. 조선 말기 시대에는 유교권의 봉건적인 사상에 머리가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사를 가라 그러면요 눈을 부릅뜨고 야단입니다. 아니 조상이 물리던 땅을 떠나서 어디 내가 이사를 간다는 말입니까? 이 동네에서 저 아랫동네 마을로 이사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서 나라를 부리고 객지 땅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민자들을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정황을 보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존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받는 나라고 그러면서 내리교회 감리교 성도들 한 50여 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전도사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15일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배 안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와이 도착을 해가지고 창고를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일당이 남자들은 69센트 1불도 안 돼요. 일당이에요, 일당. 여자들은 50센트에서 60센트. 한 달 25일이라고 받았던 돈이 월급이 한 달에 16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식비가 6불 정도 나가야 돼요. 세탁비가, 빨래하는 세탁비가 한 1불 정도 나가야 돼요. 기획돈이 한 4불 정도 나가야 돼요.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돈, 잡비가 한 5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하면서 이민의 사회를 일구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당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300불 헌금을 했대요. 건축 헌금 300불. 거금이 있지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러면 농장주, 사탕수수밭의 농장주들 멘톤 씨라는 분이 듣고 야, 조선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750불을 도와줘서 처음에 한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후손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가정에 3불 정도씩 모아가지고 독립운동기금을 보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 역사는 교회 역사와 관계가 된다.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 장소이지만은 우리 한인 이민 역사는 교회 이민 역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밑바닥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잘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판사가 나왔어요, 검사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나왔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교수가 나왔어요, 목사가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예능인들도 나왔고 사업가로 나왔고 과학자, 예술가들이 배출이 되었거든요.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명령 지키며 살아갔던 후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이민자들인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50명 정도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를 받아서
저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건 기록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통계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명령 지키는 길만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잘된 개인이나 잘된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어요, 없어요. 성경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사람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증명된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금년 2012년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구나. 이거 확실히 마음판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자주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명령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건너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는 연초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지를 잘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자에게는 풍성함의 약속이 주어졌구나. 이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시간마다 사람의 말씀 따라가기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 살겠다고 다짐하실 때 여러분들의 2012년도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나아질 거예요. 앞날이 점점 나아질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 뒷부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살아야 할 새 땅은 더 풍성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절 2절 말씀 찾아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성과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광야길 같은 길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땅에 들어온 우리들의 삶은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살기가 좋아졌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계실 때 그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막 보릿고개를 지나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때는 새끼 끼니를 때우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주렁주렁한데 새끼 끼니를 다 대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건너와서 지금 굶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아침 굶고 왔다 그런 분 있으면 손들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손 안 들겠지만은 저를 찾아오세요.
작년 연말에 우리 성시아 본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면서 저에게도 헌금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쌀을 많이 주면서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재량껏 쓰세요. 많이 주어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신방 갈 때 이렇게 나눠드렸고, 또 어려운 기관들 몇 군데를 불러서 나눠드렸어요. 지금도 12포가 제 방에 있어요. 광고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 가져가라 그러면 그거 예배 끝나고 한 포 들고 나가기가 참 자존심 상해서 못 가져나갈 때, 그런 주변에 같은 아파트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참 저분이 어렵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치워야 돼요. 쌀적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오늘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그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절에 나가도 괜찮아요. 꼭 교인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절에 나가도 괜찮고요. 외국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딱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그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김영성 목사님이 조용히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저를 안 만나도 괜찮아요. 조용히 만나서 그냥 들고 가서 여러분 잡수지 말고 그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되는데, 12포 남아있는 그 금주 내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풍요롭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땅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해보십시다. 자, 금년은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신앙이 좀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살림살이도 좀 피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교회도 더 부흥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꿈꾸는 자기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뭐 작년보다 뭐 더 나아지겠어요? 입에 달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질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보냈었는데, 같은 지도자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사람들의 체구가 큰 모습, 신체가 튼튼한 모습을 바라보고 와서는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밥이 들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선동했던 사람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들어가고 남는다고 자신 있게 소망적으로 대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었습니까?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버리시고 소망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달라지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소망은 앞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앞길에 장애물이 가로놓여도 이걸 밀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앞길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앞길에 장애물이 놓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이 찌리찌리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너희들의 앞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달라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오늘 3주째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고향 산천을 떠나서 새로운 땅, 이 미지의 땅, 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 시기적인 시점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날 이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위로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시면서 가슴을 펴시면서 힘차게 발걸음들을 옮겨나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 또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새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연단 과정들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 나감으로 명령 지키는 사람의 앞날에 번성의 약속이, 풍성의 약속이, 풍요로움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소망의 말씀으로 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